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었을지라도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24절, 25절을 보면요. 어찌 보면 마치 사울이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 그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27절을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러니까 사울의 회개는 굉장히 간절해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어찌 보면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신에게 초점이 향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어찌 보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신이 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울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사울의 회개는 주님을 향한 회개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에게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바라보는 초점은 한 가지예요.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을 우리가 넘어가서 봅니다.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울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이제 청하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바라보는 목적이 있었어요. 지금 자기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가장 권위 있는 사무엘이 자신과 함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함께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보다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내가 지금 왕으로서 높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잃을까 봐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 죄가 아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입지가 중요함을 지금 사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죄를 고백하면서 그냥 내가 용서해 달라고 하면 내 죄를 사해 준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하는지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배부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데 사울은 그렇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그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회개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인지 아니면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회개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왕이 된 이후에 내가 왕이 된 것이 백성들이 나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울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의 초점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매달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은 알았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권은 사울에게 있기에 사울이 마음에 안 들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합니다. 사실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잘 되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했다고 말해요.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잘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버리는 모습을 보고 35절에 보면은 그는 사울을 찾지를 않았다고 말해요. 사울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찾지도 않고 사울을 위하여 36절이죠. 35절에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도 사울이 잘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무엘은 초점을 두었던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했지만 사무엘이 초점을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가요. 그래, 어찌 보면은 사울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사울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32절 33절은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32절 3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에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각 왕은 살렸어요. 혹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가서 그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끌어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아각은 왕이 자기를 살려주었으니까 뭔가 자기에게 또 다른 대우가 있는 줄 알고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이러고 즐겁게 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살린 아각을 처형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끄는 역할을 사무엘은 감당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시선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나 자신의 인간적인 초점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여전히 내 초점, 내게 목적을 두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세상은요, 겉모습이 중요하고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 즉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마음을 두었는지, 예수님께 마음을 두었는지 계속해서 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께 내가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초점을 어디에다 둬요? 자꾸 세상에 둬요. 그리고 여전히 나 자신에게 둬요. 그리고 계속 그 세상과 나 자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두면 인생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좋은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은 사울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버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의 근원을 끊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의 인간적인 초점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새벽에 나 자신을 깊이 보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